오늘은 또 그 대중들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 보살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수사리보살. 예불문에도 나오죠. 대지, 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대행보살은 행과 참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108대참회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대행보현보살, 또 나무 대행보현보살, 나무 대행보현보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회법을 일러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수보살은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의 한 분이고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한 묘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묘덕이란 말은 모든 법을 알아도 어떤 법상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알아간다면은 별도로 다른 경전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고 이번에 잘 한번 마음속에다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나오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우리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죠. 관이라는 말은 볼관자인데 이 안과 밖을, 세상의 소리의 안과 밖을 보는 보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고, 또 관세음보살이란 분은 어떤 분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그虚의 무해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5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살에 대한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득대세보살. 득대세보살이란 말은 대세지하고 같은 보살인데 큰 세력을 갖고 계시는 보살이다. 또 상정진보살. 정진이란 말은 우리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정진하라. 또 37조도품에 보면은 정진이란 말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꾸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정진이라 하고, 또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버리는 마음을 없애는데도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 필요하고, 또 헤어지지 않고 노력하는 것도 정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불휴식보살이다. 불휴식보살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쉼이 없는 그런 보살이 불휴식보살이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보살이 불휴식보살입니다. 보장보살은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불교의 인사법이 합장이듯이 손바닥을 합하는 것이 합장인데, 여기에서는 보배의 손바닥을 갖고 계시는 보살이 바로 보장보살. 그 다음에 야광보살은 의왕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프신 분을 치료하는 그러한 보살이 야광보살. 이런 대중들이 지금 모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시보살이다. 용시보살은 말씀 그대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보살이 용시보살이요. 보월보살은 달빛처럼 시원한 우리에게 마음을 선물해 주시는 그런 보살이 보월보살입니다. 올광보살은 바로, 올광이란 말은 달을 얘기하는데, 달빛을 얘기하는데 어둠을 없애주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번뇌라고 얘기합니다. 번뇌를 걷어주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명을 없애주는 분이 올광보살이요. 만월보살은 지혜가 보름달처럼 가득 차 있는 보살을 만월보살이요. 대력보살은 큰 힘을 갖고 계시는 보살이요. 무량력보살은 힘이 한량없는 보살.
월삼계 보살. 이 월삼계라는 것은 삼계는 우리가 색계,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불문에도 나와 있죠. 삼계, 대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삼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번 법화경 시간에 아주 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수행 관계되는 까지 전부 마스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계는 이 우리 물질의 세계를 욕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이 공존한 세계를 뭐라고 그래요? 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색계의 마지막에 위에 색계 18천에 그 하늘을 색구경천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아가니타천. 이 색계는 욕계와 색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고 무색계는 완전히 심식세계,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식계가 있죠. 무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삼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삼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이 월삼계 보살인데, 삼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물질의 세계를 요즘 얘기하면은 웰빙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음식만 먹어갖고는 안 되니까 또 뭘 먹어야 되는가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세계를 바로 색계라고 얘기하고 요즘에 힐링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힐링 시대.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무색계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만간에 무색계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니르바나 시대, 웨이키닝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수한 정신 세계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삼계라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불문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삼계, 어떤 물질만 있으면 물질 만능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을 좀 가미한 세계, 힐링 시대가 지금 현재 도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도 필요하지만 정신이 굉장히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삼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보살이 월삼계 보살이다. 그 다음에 발타바라 보살, 이 선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선수라는 것은 잘 선자, 좋을 선자인데 좋은 것을 잘 지키는 그런 보살이 발타바라 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잘 알죠? 미륵보살님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나오실 분이 바로 미륵보살인데 자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시란 말은 아주 자비스러운 분이라는 얘기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구명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아일다라는 이름을 가져서, 구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금강에서 얘기하는 상을 너무 드러내는 까닭으로 성불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늦으신 분이 바로 미륵보살이요. 또 보적보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이 보적보살이요. 도사보살, 도사보살은 인도할 도자의 스승사,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살이 바로 도사보살인데, 이러한 보살들이 8만 명이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
이 법화경에 설해지는 이 광경을 쭉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석재환인이 그의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석재환인은 우리가 제석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석천은 도리천왕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욕계가 6천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색계가 18천, 무색계가 4천, 이렇게 해서 총 28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천상계가, 그 다음에 인간계 29, 그 다음에 아수라 30, 축생, 악이, 지옥, 이렇게 하면은 바로 33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석재환인은 도리천왕에 해당합니다.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런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무슨 세계예요?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바세계가 뭐냐고 하니까 사바사바를 해서 사바세계라고 그러는데, 사바란 말은 성취란 그런 뜻이고, 사바세계는 인토란 뜻이에요. 인토. 참는 세계다. 더워도 좀 참고 추워도 참고, 이 참음의 세계, 참음의 세계가 완성이 되는 것을 바로 인욕바람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승신주라는 몸이 수승한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답니다. 우리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좀 제일 적대요. 동쪽에 사는 승신주에 사신 분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수명도 약 한 8,000년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앞으로 한 200살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법화경을 공부하는 이러한 분들은 최소한 200살까지는 건강하니, 어제 부처님께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승신주, 남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선부주가 있고, 이 선부주, 연부제, 그런데 마을을 지어서 사는, 여럿이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이 연부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다음 서쪽에는 우화주가 있고, 우화주는 소를 신성시 여기는데 소를 재화로 여기는 그런 세계가 우화주고, 북쪽에는 구로주가 있습니다. 깨끗한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 사주에서 우리가 제일 조금 어려운 곳에 사는데, 이 연꽃이 진흙땅에서 피듯이 어려운 곳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구제해 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승신주, 남쪽에는 연부제, 그 다음에 서쪽에는 우화주, 북쪽에는 구로주,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그 출가하게 된 동기가 사문유관인데, 바로 동쪽에서 노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병든 이를 보시고, 서쪽에서 죽음을 보고, 그래서 노병사를 어떻게 해결할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북쪽에 가가지고 출가 수행자를 보고 출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문에서 보는 것을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그게 동남서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탑돌이 할 때도 오른쪽으로 돌고, 뭐든지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은 털 모습이 전부 오른쪽으로 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머리를 나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발이란 말은 소라처럼 생긴 머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부처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주무셨고 일어날 때도 오른손을 짚고 일어나고 오른쪽이 바로 정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있고 우리 사화세계를 지나가면은 바로 사천왕세계가 있습니다. 사천왕세계는 우리가 살고 우리가 50년을 살면은 거기는 하루 1일 1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천왕세계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그쪽에서 몇 년이나 될까요? 이틀뿐이 안 되는 것이지. 이틀. 그래도 우리는 할 것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바쁘게. 그쪽에 가면 이틀뿐이 안 돼. 우리가 뭐 하루살이를 보면은 하루뿐이 못 살지만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는 것이나 다른 세계에서 우리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천왕 세계, 동쪽에는 지국천왕이 계시고 남쪽에는 증장천왕, 서쪽에는 광목천왕,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다문천왕이 사천왕이 이제 다스립니다. 사천왕이 8부를 거느리잖아요. 4, 8에 32부가 되고 거기에 제일 어른이 도리천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석재환인 바로 도리천왕이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100년을 살면은 거기는 하루.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났다 해도 그쪽에서 보면 하루뿐이 못 사는 거죠. 이 극락을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되냐면은 극락교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극락교, 해탈교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반드시 지나야 돼. 큰 다리든 적은 다리든 거기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극락으로 가는 길에 큰 강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강의 길이가 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일이면은 약 10리에 4km니까 4,000km 되는 것이지. 굉장히 길죠.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보니까 안개에 끼어가지고 보이지를 않고 가운데 부분만 블루고에 나와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지키신 분이 사바세계에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 그래 묻는답니다. 지금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지. 이미 죽어가지고 거기 도착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한번 실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러면 다란이를 쫙 외운다든지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말리가 되는 다리의 구름이 쫙 그친다는 거예요. 그걸 말리 무은 말리천이라고 해요. 말리에 묵은 구름이 쫙 거쳐져 가지고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극락교, 해탈교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은 법화경 한 구절만 들어도 극락왕생 한다고 그러니까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스님 소리가 아니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극락에 가면은 무병장수고 또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공부가 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됩니다. 우선적으로 극락을 가야 돼. 극락에 가면은 이 옷도 아주 가볍고 또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이 사바세계에 집착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지. 그것은 내 소리입니다. 스님 소리고. 아무튼 여기에서도 잘 살고 거기서 잘 살면 좋은데 아무튼 이 이생에 이 너무 집착이 강하면은 이승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이 지수화풍으로 사대가 흩어져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가지고 우리는 극락세계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옷이 저절로 입혀집니다. 시원하게. 옷이 저절로 이렇게 딱 맞춰져.
우리 사바세계 사는 것처럼 옷을 뭐 재고 맞니 안 맞니 몇인치 이런 게 아니라 닦아서 옷을 입으면 저리로 딱 맞춰진다니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우는 걸 보고 이승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철천지 온수가 될 수도 있겠지. 자식이 우는 것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지만은 사실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을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데 너무 딸이 울고 아들이 우니까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잘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꾸 그 제사가 언제 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사는 돌아가신 날이 제사 날이에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새벽에 5시에 돌아가신 걸 봤으면 언제 돌아가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날로 제사를 치고 또 아침에 8시에 돌아가셨으면은 아침에 제사 지내기 어렵잖아요. 우리 음식을 차리는 것은 살아있을 때 드셨던 음식을 차립니다.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이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루 전날로 취해서 제사는 하루 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49일이 상중이에요. 유교에서는 3년이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49일이 상중이니까 49일 동안에는 모든 걸 근신을 해야 된다니까. 남의 문상도 갈 필요도 없고 결혼식, 제사, 생일 모든 어떤 축하할 일은 전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왜냐?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 새로운 집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천당이란 말은 하늘의 집이에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사천왕세계 또 도리천에만 태어나도 어딥니까? 도리천은 바로 우리가 100년을 살면은 거기는 하루 1일 일하다는 얘기죠. 그 위에는 이제 또 어떤 세계가 있냐? 야마천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야마천은 우리가 더블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배로. 도리천이 100년이니까 야마천에는 200년이 되겠죠. 그 위에 도솔천이 있잖아요. 도솔천. 미륵보살도 계시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계셨고. 도솔천은 400년이 거기는 하루 밤이다. 하루 일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위에는 화락천이 있고 그 다음에 타와 자저천이 있고 욕계 세계가 바로 6천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색계로 넘어오면은 범종천, 범중천, 범모천, 대보천, 대범천. 쭉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색구경천이 있는데 거기까지의 모양이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무색계의 4천인데 거기 세계는 이 모습이 없는 거죠. 그게.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으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쭉 계산을 뽑아보니까 약 7억 8천년 정도의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지만 이 색구경천은 하루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여기서 머물러서 있다가 쉽게 말하면은 여름에 바캉스 와서 좀 있다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극락세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세계에 대한 너무 애착이 많으면은 어려운 거고 또 자꾸 기쁘게 살아라는 얘기는 지금 기쁘게 살면은 원인이 돼가지고 또 나중에 기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미래도 보장이 되는 거고 또 과거도 보장이 되는 것이지 않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법화경에서는 즉신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즉신성불이란 말은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월삼계 보살이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석재환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만 명을 또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제 천자들이 쭉 나옵니다.
명월천자, 보양천자 쭉 나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4대 천왕이 등장을 하고 그 4대 천왕이 또 일만천자를 함께 왔다. 그리고 사바세계의 교주이신 범천왕, 사바세계의 교주는 대범천왕입니다. 범천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왕은 범천왕이고 부처님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도리천왕은 바로 그 석재환인 33천 도리천왕은 바로 석재환인이고 제석천이죠. 그 다음에 또 대중들이 있는데 용왕이 또 곤속들을 여러 백천 곤속들을 모시고 왔고 또 긴나라 왕이라는 그런 왕이 또 여러 백천 곤속 건달바 왕, 아수라 왕, 또 뒤에 넘어가면은 아사세 왕 이런 분들이 곤속들을 모시고 왔다.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서 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팔부신중이 나오잖아요.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 팔부신중인데 이 팔부신중들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야차와 마우라가 빠졌습니다. 이 천이란 말은 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신. 하늘에 보면은 천신들이 많잖아요. 범천이라든지 제석천, 자재천 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대중들을 보면은 모든 대중들이 모인다는 거죠. 다 한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법화경의 폭은 넓습니다. 나중에는 용왕의 딸까지도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성불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물며 축생의 딸이 성불을 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성불을 하는 거지. 성불이라고 하면 뭐 깨달음, 부처를 이뤘다 이러지만은 그건 너무 좀 머니까 우리는 행복한 세계를 찾아가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신과 용들도 18용왕이 왔지 않습니까? 야차란 것이 있는데 야차란 말은 식인귀란 얘기입니다. 단어를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경전을 보는데 좀 용이합니다. 야차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나중에는 부처님께 귀의를 해가지고 우리 삼신 할머니처럼 이 애들을 데려다주고 제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호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야차, 천, 용, 야차, 건달바. 건달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달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신은 노래를 부르는 신을 가신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건달파에 해당하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힘께나 쓰신 분들이 건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을 미화시켜서 건달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힘을 쓰시고 엉뚱한 짓을 하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수라라고 해요. 아수라. 아수라는 깡패를 아수라라고 합니다. 부단정. 그래서 이 투쟁에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라,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가루라는 다른 말로 금시조라고 합니다.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가 금시조. 긴나라는 이 어떤 형태가 좀 불분명하는 것인데 어떤 뭐 인어라든지 우리 민화에 보면은 얼굴은 호랑인데 사람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저쪽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앞에 있는 그 동물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이름이 뭡니까? 스핑크스. 그게 바로 긴나라예요. 겉과 속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우라가는 큰 뱀을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뱀이 바로 마우라는데 이러한 대중들이 모였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위제이 부인의 아들 아사세왕도 여러 백천 곤속과 함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켠에 물러나 앉았다. 부처님 발에 예를 올렸다. 두면 예족이란 말이 있는데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
옆에서 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면에서 올리고 한쪽에 가서 한켠에 가가지고 앉았다. 이 좀 남방 쪽에서 스님네들이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 이 두면 예종 머리를 발에다가 이렇게 대더라고 보니까 우리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를 어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간에서 절을 하고 한쪽에 물러나서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간에서 기도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옆에서 앉아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사세왕이라는 왕인데 이 아사세왕은 아주 불효자식이에요. 아사세왕은 이 범부들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사촌 형이, 우리가 사촌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사촌 형입니다. 제바달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아버지 이름이 빈비사라왕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바로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제이, 어머니가 유제이인데 그 어머니를 감옥 속에다 가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가고 이 승려들만 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말려서 죽일 판이야. 그래서 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아사세왕이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참으로 불효자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도인들이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물을 발라가지고 옷을 입고 옷을 벗고 그 어머니에게 꿀을 빨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어머니를 살렸다는 거예요. 유제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항상 마음을 비우고 관을 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16관법이 나오는데 그의 무량수경에 16관법이 나옵니다. 이 아사세왕이라는 것은 이 나중에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불제자가 됩니다만 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에게 불효한 그런 과보를 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등창이 생기는 거지. 살이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여를 하고 부처님께 귀한 뒤로 아주 말끔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고 또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은다면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지. 질병도 낫고 일이 일사처리로 잘 풀리고 극락가는 방법은 일러드렸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보면은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세존이란 말은 열의 10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께서는 사부 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 대중이라고 얘기합니다. 6부 대중 하면 3위, 3인이, 7부 대중 하면은 식차 만하니까에 들어가는데 사부 대중에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으며, 이게 바로 법공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존중, 찬탄, 공경을 받으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셨으니 그 이름이 무량의경이며, 보살 가르치는 법으로 교보살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다. 무량의경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무량의경을 이 법화경의 개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을 여는 경전이요.
묘법연화경은 본경이요.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결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경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요지장이다. 비밀스럽게 중요하게 간직했던 그런 가르침이다. 그걸 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장.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다 설하신 뒤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 가부좌를 들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만다라꽃은 바로 천묘화, 하늘의 최고의 꽃이요. 백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꽃이죠. 그게. 마하만다라꽃, 아주 대만다라꽃, 만수사꽃. 만수사꽃을 여희화라고 그럽니다. 여희화. 여희란 말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그 여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바로 정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년. 붉은 연꽃, 마하만수사꽃이 부처님 위한 모든 대중들에게 흩뿌려지며 넓은 부처님 세계에 6가지 상서로운 진동이 있었다. 육종으로 진동됐다는 것은 우리의 안이비설신이 신구의 삼업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람이 욕심도 좀 덜하고 성냄도 덜하고. 아무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 좀 욕심도 좀 덜 내고 항상 좀 웃는 얼굴. 이 스님네들이 잘 웃지를 않기 때문에 좀 근엄합니다. 나도 잘 웃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한번 웃어봅시다 이렇게. 잘 안 웃어져. 염화미소라고 그러는데 처망조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크로징을 하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아무렇게 들이대고 웃어버리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웃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뭐 수영하면서 웃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근엄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욕심이 좀 적어지고 성냄도 적어지고 뭔가 좀 베풀라는 마음, 아까 용시보살처럼 그냥 힘껏 베푸는 그런 수행자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육종진동이라는 거죠. 그때 모인 가운데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 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 모든 대중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팔부신중이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그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고 꽃비가 내리고 육종으로 진동하니까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봤다. 일심관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처망조난. 우리 기도할 때 부처님의 상호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관상기도라고 그래요. 연불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칭명연불, 그 다음에 관상연불, 그 다음에 실상연불. 칭명연불을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지. 그리고 자비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자애로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애로운 마음, 측은한 마음. 자애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all love. 무조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 어떤 면에서는 미혹,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자애로운 마음이요. 측은한 마음은 애민 중생,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스님이 쉽게 가르쳐 줄게요. 짠한 마음. 전라도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짠하다. 예. 근데 그것도 짠하다 이렇게 하겠잖아요. 짠하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짠하다. 근데 고개를 들면서 짠하네? 짠하네? 이것은 짠이 아니지. 염장 지르는 소리지 그게. 그래 짠 수행이라고 그래.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대비심이에요. 짠하다. 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 짠한 마음을 가지면은 화가 나지를 않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은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희감이 느끼면서 환희하에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합장을 하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합장을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이 합장 수행이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합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잘 해봐서 아는 것이지만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화를 내지 맙시다. 근심 걱정을 하지 맙시다. 매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합장을 해서 마음을 한쪽에다 모아야 됩니다. 이 합장하는 것은 심장보다 약간 위에다가 두 손을 모으는 것이지. 우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절에 다니고 수행한다는 사람이 화를 잘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화를 내더라 하더라도 금방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5분 내로는 돌아가야 됩니다. 3박 4일 가지 말고 5분 내로는 돌아가야 돼. 그게 수행자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절에 다니면서 사람이 변화가 안 생기면은 절에 다니나 말아요.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화를 내지만은 화를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근심 걱정은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은 근심 걱정을 털어내야 된다니까. 예? 근심 걱정 좀 털어내봐요. 이렇게 손으로 좀 털어서. 호흡을 할 때도 숨을 들어 마시면서 근심 내쉬면서 털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근심 털자. 한번 들어 마시면 해보세요. 근심 털자. 털어. 이게 행을 하는 것이다니까. 근심 걱정은 중생이 하는 전공이고 기뻐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는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를 좀 적게 내고 근심 걱정도 덜하고 매사에 좀 감사하고 법화경을 수지 독송 잘 하셔서 매일 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